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명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 부겔로와 하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아들이 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니까 그러한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담대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협박 같은 그러한 압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디모데 우리가 1장을 보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의 장점은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신실했다. 3대째 내려오고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디모데에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었는데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은 마음이 너무 여렸어요.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그러한 상황을 거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은 담대하라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받았던 그 성령의 은사를 기억하고 은사대로 사역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은사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한 것이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약을 하면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신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있는 말씀을 풀이해서 보면은,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일과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동참하라 라는 말을 바울이 8절에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자신이 전하고 있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디모데가 보였던 것 같아요.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믿음은 신실했었어요. 거짓이 없고 믿음은 참 좋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했다는 것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잃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랬는데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목회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때 있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았죠.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바울의 측근들도 다 떠났던 것이에요.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났던 것입니다. 살아야겠다 하면서 다 떠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감옥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자랑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봤을 때도 무슨 일이지?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하면서 좋지 않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사건이나 사고가 나고 하면은 첫 번째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이것을 불길한 징조로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길한 징조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바울이 투옥되는 사건도 안 좋은 징조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디모데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투옥되어 있고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을 지금 감옥에 있었죠. 그럼 죄수의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원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감옥은 누구의 감옥이었습니까? 로마 정부의 감옥이었던 것이에요. 로마 정부의 죄수로 들어가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풀이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는 로마 정부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갇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묶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바울이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가 겪고 있는 시련을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쁘게 그 일에 참여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요. 바울 자신도 지금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묶여서 갇혀서 내가 이 일에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묶여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당신의 상황은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은
이것도 복음을 위한 고난이 되고 시련이 되니까 이 일에 기쁘게 동참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참하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디모데에게는 이 일을 위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이 능력의 은사를 통해서 이 고난과 시련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소명을 이야기하는데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받은 소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다라고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소명을 위해서 설교자로, 선포하는 자, 설교자로 임명을 받았고 사도로서 임명을 받았고 교사로서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였고 설교자였고 교사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도 절대로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알고 그가 내게 맡겨진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말을 12절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은 계속 꾸준히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확실히 알고 또 그가 내가 맡은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걸 확신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좀 오래되기는 했었지만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 보면은 지금 목회를 하러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도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목회를 하겠다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고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는 사람들 많았는데 졸업하는 숫자를 보면은 많이 없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서 생각을 해보고 또 많이들 이렇게 곰곰이 고민도 해보고 그러는데 많은 이유가 이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받았던 소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때 어디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 것은 그거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그런 소명이 있을 때 그 컬링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가 힘들어도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당황했었어요. 소그룹 미팅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당신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컬링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이었는가? 소명을 모르면 받았는데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한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명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파송을 하여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확실히 알고 또한 그분께서 내가 이 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디모데에게 하면서 자신만이 이러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절대로 안 했어요. 9절에 다시 가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소명으로 불러주셨다.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다 말씀 안 하시고요.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이런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설교하는 일이나 목회하는 일에 자신을 잃어가니까 소명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에게로부터 들은 말씀을 따라라 라는 그러한 말을 조언을 합니다. 제자였잖아요.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였는데 나에게로부터 들은 말 13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따라라. 말씀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의 길은 항상 영광스럽지만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해볼 만하다라고 들어왔는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다 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하면서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역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쳐가셨고 바울도 그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도 그 과정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러한 고난과 시련도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고난과 시련,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과 순간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이겨내고 그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 가시는 길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두려워지고 자신이 없어질 때 우리가 받은 소명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격려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잊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기억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른 데서 힘과 격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힘과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